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진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그런 명절의 고향에 돌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준비되어서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 안에서 잘 준비된 사람은 가고 싶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의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마가복음서는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짧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대략 서기 65년에서 70년경이라고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공인 그 마가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네로라고 하는 황제 밑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네로는 64년부터 68년까지 그가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냥 믿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을 거는 자리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거를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그럴 때에 아닙니다. 나는 내 목숨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 죽고 톱으로 잘려 죽고 수많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악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라고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같이 악하고 악한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정신적인 모멸감, 능멸당함, 모욕감, 치욕, 그런 모든 정신적인 그런 모든 이 억울한 일들과 육신의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채찍에 맞아 살이 다 찢어지고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매질을 당하시고 이런 많은 육신적 고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받는 그런 아주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정말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성령으로 깨닫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이, 그 능력이 네로 황제의 모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밀이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서아프리카나 많은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그런 많은 핍박은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함과 자유함과 번성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어 떠나게 하는 그런 더 무서운 시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라고 마가복음서를 주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을 성경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몇 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잘 모아지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즉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인용하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지켰어도, 다른 거 다 지켰어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중심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보내심의 목적,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가장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이제 며칠 동안 명절을 지나면서 고향도 다녀오시고 못 만났던 친구들, 친척들도 뵈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인 그런 풍요로움도 경험하시고 또 휴식도 취하시는 중에 혹시 우리가 마음이 잠깐 흐트러져서, 생각이 잠깐 나뉘어져서 주님께 집중했던 것들이 흐트러졌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뭘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방향이 천국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볼 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매 순간순간 하셔야 되지만 매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던가요? 제가 여러분 명절 때도 제가 예배당 가지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영혼이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요한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혼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제 영혼을 비춰주면서 제 안에 있는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쓴뿌리들 하나님 앞에서 막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피시면서 내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뜻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혼이 거룩해지는 시간, 영혼이 성결함을 입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 새벽의 첫 시간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깨끗한 그릇으로 내 영혼이, 내 삶이 준비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매일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날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오신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3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선한 청지기로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다 형통한 게 복이 아니라, 형통했는데 눈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 악한 방법으로 형통한 것, 이거는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눈이 높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 세대는요 자꾸 높아져라 눈높이를 계속해서 높여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새벽을 깨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점점 낮아지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 때 어떤 기사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유명한 MC, 코미디언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김아무개입니다. 아마 이름 말씀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그 연예계에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번 출연하면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한번 출연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진행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족할 것이 없고 인기가 아주 많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인물도 잘생겼고 가정도 괜찮고 자녀들도 막 캐나다나 유학 보내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불법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막 뉴스에 보도가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어느 식당을 가든지 막 식당에 주인분들이 막 반찬 막 더 갖다 주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식당 선전하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 어려운 일 당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과연 내가 예배당을 다닐 수 있을까? 근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여보, 당신이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시다. 아내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훌륭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넘어졌어도 일으켜줄 수 있는 아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워낙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너무나 인생이 오그라져가지고 너무나 비참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무슨 얼굴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자괴감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연예인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분이 IT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봉사활동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니까 따라 나섰는데,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나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봉사활동하고 거기서 같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눈망울 속에서 눈물을 보게 되고 앞을 보게 되고 낮은 세계를 보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니 마침내 자기의 마음의 영혼의 문이 열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탐욕에 미혹되어 방향을 잃고 헤맸던 그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이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실족하여 덫에 걸린 그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회복된 게 뭡니까? 물질이 회복된 게 인생이 회복된 게 아니고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인생이 회복된 것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캐나다 유학하고 있는 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버지 소식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잡게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들도 아버지한테 전화하려고 전화 들었다가 동시에 이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참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사고 나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아빠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변화돼서 재기할 테니까 아빠를 믿어주고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영혼이 회복돼가지고요, 막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 섬기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것을 간증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캐나다, 미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의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 인생이 주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겸손한 새벽이 되고, 내 영혼이 안전한 주님의 보호 아래 피난처에 있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영혼의 우물을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그 천국에 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소망은 원래부터 주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5 가족이 차 안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명절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뭐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뭐 하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뭐하니라? 나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성전에서 혼자 앉아서 그 잠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고 이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한번 진단해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만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이 물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풍성함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주님, 제가 이 명절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가정에 예수님이 소망으로 계셨다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저 가정에 있었다면, 저 가정이 그 어려움이 훗날에 간증이 되었을 텐데, 할렐루야, 간증이 되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30대의 젊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녀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계시면요, 그 모든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마태복음은 1장, 2장, 3장, 4장 여기까지 예수님 탄생과 세례받으심과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것, 그리고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8장, 9장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기사를 기록하셨고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마가복음 1장에 전부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서가 더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1장 21절부터 보면은 두 가지 주님이 하셨던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절 이하에 특별히 여러분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 귀신 존재하는 거 믿으시죠? 네, 귀신은 성령이 계신 것처럼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어가지고 쫓겨나서 하늘의 보좌에 쫓겨나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에베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세가 있고 악한 영이 다스리는 악령의 세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타락했던 사단, 이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 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귀신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했는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역사할 때 막 눌림의 현상이 있어요. 눌림의 현상.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위급한 일, 어떤 일, 불안한 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자꾸 마음이 눌리고 가슴이 눌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눌려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생각을 누르고 자유함이 없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는 말씀 듣다가요, 눌리고 있는 모든 마귀 역사하는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해방됐던 모든 성경의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도 다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이슬람의 창시한 무하마드 같이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고 전쟁 위주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면 우리 땅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 안에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과 은혜와 은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귀가 나올 때에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또 뭐 잘못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심령을 누릅니다. 무서워서 무엇으로 물질로 누르든 뭘로 누르든 인간관계로 누르든 뭘로 누르든 자꾸 눌러요. 가에 눌리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어떤 S그룹의 회장님이 최근의 일인가 봅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고뇌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고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소개해 줘가지고 목사님 가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분이 다 그 잠 못 자는 게 사라지고 잠을 주무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럴 때 아멘 해야죠. 여러분 중에도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눌려 있어서 묶여 있어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붙어 있고 누르고 묶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묶이고 누르는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역사의 길을 저희는 축원합니다. 뼈에 힘이 막 일어나고요, 피부가 새로워지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실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병든 자를, 이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31절에 할렐루야. 이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육신의 질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나의 질병도 담당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멘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병원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여러분도 치료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물론 병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도 여러분과 저를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적도 있고 신비가 있지만 기적주의자, 신비주의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뭐 이유 없이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미움의 영을 마귀가 주는 겁니다. 미워하는 영을. 사람을 막 미워해요. 친척도 미워하고 남편도 미워하고
누구도 미워하고 막 미워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이 잘 되면 자꾸 박수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되면 자꾸 시기하는 영이 있어요. 예,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 탐심의 영도 있어요. 예, 신할산의 외투 한 벌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아간처럼 그 탐심의 영을 부어주는 마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놀라운 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런 크고 작은 많은 마귀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부터 해방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가난의 문제를 통과해 봤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통과해 봤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통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간증하라고 그 많은 날을 굶게 하시고 그 많은 날을 질병으로 투병하게 하시고 그 많은 날을 고통 가운데 울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론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작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번에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김태종, 최지영, 손성기 이렇게 삼총사 있는데 김태종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전화번호도 옛날 017 해가지고 뭐 지금 통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요. 중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카톡이 와가지고 보니까 카톡에 자기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확대해가지고 보니까 저희 섬에 명사십리, 정말 밀가루보다 고운 모래가 있는 명사십리가 있는데 자기가요 그 에쿠스 좋은 차를 깜중색 세워놓고 자기가 딱 서가지고 검은 양복 입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큰 해변에 자기 차 한 대 딱 자기 한 대 딱 서가지고 찍어서 그거 올려놨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 다닐 때 집에 가서 데리고 다녔다는 친구예요. 그의 엄마가 자기 집 우물 옆에서 새벽마다 아들들 잘 되라고 물 떠놓고 빌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안수 집사님 되셨고 교회에서, 그리고 그 좋은 차를 세워놓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야, 우리 옛날에 삼총사 한번 만나자,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요, 참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멋있게 된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걔 니무지를 보니까 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또 한 친구는 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진관 하셨고 그 다음에 소금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 한번 드렸죠. 그 소금배 이름이 전진호입니다. 전진호. 근데 자기가 야 성기야, 우리 아빠 배에 있는데 너 한번 구경시켜 줄 테니까 따라가자 그러는 겁니다. 우린 농사꾼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네 이제 고깃배 배 소금배로 갔습니다. 한참 걸어가죠. 우리 집에서 갔는데요, 물이 이렇게 간조가 돼가지고 물이 다 빠지고 갯벌이 드러났는데 그 뱃길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면 그냥 보인다고 그러세요. 예, 그 배가 거기 딱 그 갯벌에 딱 진짜 좀 속된 말로 처박혀 있는 거죠. 갯벌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야 지영아, 저 배가 어떻게 뜰 수 있냐? 저는 그런 배가 뜬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봐. 그 깊은 또랑 안에는 뱃길 안에는 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서 막 둘이 수영하다가 이제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들물 때가 됐습니다. 만족 시간이 서너 시간 지났죠. 물이 싹 들어오는데 전진호가 뜨는 겁니다.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막 그 배를 그 박힌 뻘밭에서 빼내지 않아도 물이 들어오면서 배가 싹 뜨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거기다 수백 가마니
한 가마니당 30kg짜리 소금을 수백 가마니를 실어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이 갯불 같은 곳에 박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예수님 안에는 소망의 물이 우리 영혼을 감싸기 시작하면요, 그 갯불 속에 처박혔던 인생이 붕 떠가지고 수백 가마니 소금을 싣고 바다를 항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요, 이야,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을 막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고 갯벌에 처박혔었는데요, 그 은혜의 물이, 소망의 물이 우리 영혼을 막 채우니까 우리의 영혼이 막 붕붕붕 떠가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어디 가서 일할까? 오늘은 어디 가서 소망을 전할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만 밀려 들어오면요, 진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막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얼마나 귀하고 멋있는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찾아옵니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다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갈증이 다 해결이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빵이 없었던 오병이어를 먹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도,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도, 열병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여러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에 보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할렐루야.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막 그려지면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들림받을 그때를 막 소망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눈 녹는 것처럼 다 녹아지고,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요, 깨지고 상한 마음들,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 한번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부를 때 같이 불러도 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가사 중에요, 그들은 모두 알게 되리. 그들은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을. 할렐루야.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모든 방황과 절망은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막 모든 사람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37절을 읽겠습니다. 38절 9절 읽겠습니다. 38절 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시면, 그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면, 아멘, 모든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사람들이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